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9장에서 10장 12절까지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제목을 그냥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양면성 속에 내린 선택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생의 어떤 과정들은 이거냐 저거냐를 결국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면과 저렇게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쪽으로 보기로 결정하느냐에 사실 많은 것들이 달려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방향성도 바뀐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긴장들이 이렇게 두 가지 면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사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요. 먼저 이렇게 스펙과 스피리추얼리티의 긴장이 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인간적인 스펙이 정말 많이 제시됩니다. 오늘 보면 이 사람의 어떤 하나님이 영성을 본 건지 인간적인 스펙을 보고 사람을 뽑은 건지 헷갈릴 정도로 외모 이야기라든지 집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좀 섭섭합니다. 그죠? 하나님도 돈 보고 뽑으시나, 하나님도 인물 보고 뽑으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은 지금 굉장히 가슴이 뿌듯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굉장히 마음에 상심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지금 전혀 자기 상황과 안 맞게 뿌듯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웃음의 이유는 들켰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자, 우리가 이게 마음이 좀 복잡한데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런 외모나 집안 보고 뽑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집안이 유력한 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번역상으로는 강력한 용사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또 성경 영어 성경 역본들도 보면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다라고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어느 쪽보다 오히려 한글 번역이 애매하게 해놓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베냐민 지파가 2만 5천 명 정도의 남성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레위 지파 첩 사건 때문에 남자들이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자, 2만 5천 명이 가지고 있던 땅을 600명이 나눠 가졌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뭐 남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남아있는 600명만 대박이 난 지금 상황이 된 거죠. 네. 이웃교회 싸움 생겨서 갑자기 우리 교회 커진 느낌이다, 뭐 이런 것과 같은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죠.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자가 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냐민 사람들이 사나운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항상 그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꼭 나서서 이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들입니다. 막내가 보통 이렇지는 않은데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출신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력한 전사들이 많았던 그 족속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력한 자를 그 부유한 자 혹은 전사라고 보는 것도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맞다 이런 거는 좀 별로 의미 없는 논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그런 돈 많고 싸움 잘하고, 예. 여러분 아세요 혹시? 돈은 없고 싸움만 잘하면 깡패입니다. 근데 돈도 많고 싸움도 잘하면 멋진 오빠입니다. 예,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예. 참 서글픈 이야기인데, 예. 돈 없고 싸움 잘하면 네, 깡패입니다. 근데 어쨌든 돈도 많고 싸움도 잘하는 오빠, 네,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그 당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거의 멸절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성들을 보쌈을 해가지고 와서 결혼을, 이방 여인들을 보쌈을 해가지고 와서 혹은 뭐 다른 어떤 지파 사람들을 보쌈을 해서 결혼을 시켜주고, 아무도 결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혈통상으로도 어떻습니까? 조금은 오리지널이다 하기에는 좀 베냐민 지파가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사울이 지네릭하지 않게 키가 유난히 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 핏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모계 쪽에 어떤 영향력이 뭔가 유전적으로 있지 않았겠나라고 표현을 할 만큼, 그러니까 특출하게 키가 크고 장대했다라는 건 그쪽 지방 사람들의 이 유전자가 많이 포함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말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스펙과 남들에게 말하기 좀 어려운 그 스펙이 동시에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외모가 뛰어난 묘사가 너무 많은데 나중에 보면 어느 정도 괜찮았나 싶으면 사무엘을 찾을 때 보면 사울이 웃겨요. 또 사무엘 선지자를 찾는데 왜 길 가는 여성들에게 물어볼까요? 네. 이거 성경 해석하고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좀 웃긴 거예요. 아니, 지나가는 남자들 붙들고 물어보지 꼭 이 하여튼 잘생긴 애들이 티를 내요 보면. 그냥 남자들에게 물어봐도 될 거를 꼭 길 가는 다른 젊은 아낙네들을 붙들고 성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네, 이런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지금 그런 상태를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보면 이 여성들이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는데 쓸데없이 디테일을 말을 많이 해요. 여자분들이 또 공통적 특징인데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괜히 말이 많아진다는 거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대나 지금이나 인간은 다 똑같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뭐 성견자라 부르든지 선지자라 부르든지 뭐 그냥 그분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예배드리기 직전이고 뭐 사람들이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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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이렇게 뭐 그냥 저기 가면 돼요 이러면 될 거를 성경에 쓸데없이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뭐 이게 무슨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게 남자와 여자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아마 굉장히 호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괜히 사울 붙들고 조금만이라도 얼굴 더 쳐다보고 이야기를 더 하려고 말을 쓸데없이 길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결론적으로 뿅 반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그의 인간적인 면, 세상왕과 유사한 면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만하고 또 사람들이 필요 없이 많은 말들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말이라면 친절하게 반응하는 상황들,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아주 인간적으로 멋진 사람, 그런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왕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 외모가 출중해서 사람들이 따를 만한 사람.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사울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책임감도 강해요. 아버지가 잃어버리고 온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그 말 때문에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무슨 낙이 찾으러 이렇게 다니나 싶지만 그 당시에 이 암나귀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벤츠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면 아이 무슨 뭐 낙이 한 마리 찾으러 그렇게 돌아다녀 싶지만 여러분 집에 힘들게 벤츠 사놨는데 세 대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사면 되지.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겠죠, 그죠? 그만큼 지금 아들이 특단의 특명을 받고 이걸 찾아다녀야 할 만큼 그 당시로서는 이게 자가용이고 그리고 부의 상징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언놈이 훔쳐갔는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나귀를 찾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어줍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발견하게 되는 게 사흘을 집을 나와서 막 그렇게 며칠을 그렇게 돌아다니고 오랜 시간을 돌아다니는 걸 보면 굉장히 이렇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적으로 지금 다 괜찮습니다. 외모도 괜찮고 여성들에게 나이스하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용사 집안이고 거기다 책임감까지 강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 봐 염려하는 이 사려 깊은 사람. 뭐 이 정도면 끝난 거죠. 뭐 더 이상 뭐 어떤 사람을 더 이상 원하겠어요. 사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 배려하는 마음까지 뭐 하여튼 책임감에다가 완벽한 엄친아입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들을 보면 재수가 없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보입니다. 문제가 하나 뭐냐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게 보입니다. 자, 6절부터 보시면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고 사무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사환이 9장에서 보면은 우리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아 그러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성견자가 있으니 그분에게 가서 뭐 좀 만나보자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냐는 식으로 잘 몰라요. 자, 반응을 살펴볼 때 세상에 사무엘을 모른다. 이게 지금 말이 될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모른다. 제대로 모르고 있다. 자, 이 사환도 알고 있는 이 일을 그래도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든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는데 헌금이라도 좀 하려면 좀 뭔가 챙겨가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선지자가 지금 돈 받을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그죠? 물론 이게 그 돈 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자는 말로도 되어지는데, 사실은 여기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조금 번역하기가 애매한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복채라고 번역해도 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복채라고 번역은 안 하고는 있는데,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일반적인 용어로 쓸 때는 복채로 쓸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울이 많고 많은 표현 중에서 왜 하필이면 사무엘서에 이 표현을 써놨겠는가? 복채라고도 할 수 있는 좀 애매한 표현, 일반적으로 쓰는 예물을 바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닌 복채를 바친다 하는 표현 속에서 이미 좀 사울의 영적 상태가 좀 어떻다는 걸 볼 수 있죠. 매우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 자, 이게 지금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6년을 다녔는데 담임 목사 이름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과, 지금 커피 브레이크를 4년을 나왔는데 그 앞에 강사가 누군지를 몰라, 이름은 몰라, 그분 다 잘 몰라, 이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여기 와서 아무 4년 동안 그냥 왔다라고 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수준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몇십 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사사로서. 근데 그게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게 지금 사무엘의 영적 상태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죠? 스펙은 너무 좋은데 조금 스피리추얼리티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스펙은 너무 좋은데 좀 그게 있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있냐 그러면 이 겸손의 태도가 보입니다. 사실은 또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태도도 보였던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하나의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유력한 집안이라고 했지만 베냐민 지파라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결격 사유이기도 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 그러면 21절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자, 여기서 이것이 겸손이기도 하지만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12지파 중에 말종 취급당하고 있는 게 바로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하는 말이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겸손이 맞습니다. 유력한 자라고 했는데 본인은 집안 중에 가장 미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사울 왕 안에 있는 집안에 대한 컴플렉스가, 지파에 대한 컴플렉스가 사실 깔려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종의 본인은 그것을 겸손한 모습으로 잘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나중에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의 자리를 이제 패하시나이다라고 말을 할 때도 높게 평가했던 것은 바로 뭡니까? 당신이 그 작은 자라고 했던 그 겸손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높게 보셨는데 하던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뒤에도 보게 되면.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베냐민 안에 그 사울 왕 안에 자기가 이런 안 좋은 집안의 출신이라는 것, 지파의 출신이라는 것, 유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대단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똑똑하고 싸움도 잘하고 딱 부러지게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돼 있고 책임감도 있고 다 강한데 집안 이야기, 지파 이야기만 나면 기가 팍 죽는 그런 사울의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왜 이런 사람을 그러면 선택을 하셨을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도 합니다. 지금 오늘 이런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 사울은 자신의 그 집안이 이런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컴플렉스를 느끼고 겸손을 가장한 어떤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병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다르게 본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자기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낼, 오히려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런 지파와 이런 환경 가운데 부끄러운 출신이라는 것이 병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삶으로 본다면
내가 이런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나에게 병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르게 드릴 수 있는 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결국에는 누구의 몫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단하고 선택할 몫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병적인 문제로 바꿔버리면 나는 거짓된 겸손과 그 속에 끊임없는 컴플렉스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의 이유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집안의 출신이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어땠든 혹은 뭐 이 사회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우리 집안이, 맞아요, 그런 문제는 누구나 다 그건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건 내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갇혀버리면 그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돼버립니다. 심리적인 문제로 그것을 묶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다르게 갈 거냐, 갈림길. 그것은 결국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바로 세워야 할 부분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이스라엘을 완전히 한번 골탕 먹이는 거 아닙니까? 니네들이 그딴 왕을 구해? 오케이, 한번 줘볼게. 어떤 꼴 나는지 한번 봐. 지금 이런 수준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밴댕이 소갈머리실까요? 그럼 또 하나님이 지금 어쩌려고 이런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누구를 선택한다고 완벽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 그러면 다윗은 완벽했습니까? 다윗도 흠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겠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항상 내놓은 자식으로 취급당하고 있었어요.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야야, 집에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신단다. 형님들은 있고 다윗아, 너는 양 데리고 나가라. 무슨 뜻이죠? 쪽팔린다, 이 뜻입니다. 너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집안에서 별로 인정받는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치고 살아왔습니다.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전쟁에 형님들은 다 나갔는데 다윗은 못 나갔습니다. 뭐만 했습니까? 도시락 시키신 분하고 배달의 민족, 도시락 딜리버리 하러 형님들 찾으러 갔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 다윗은 실제로 어땠습니까? 형님들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 교만한 것이, 네 같은 게 여기에 감히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막 윽박지르죠. 자, 분위기상으로 볼 때 형님들에게, 아버지 부모에게 사랑받는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네. 자, 거기다가 그런 모양으로 살아왔으니 평생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여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몇 가지 결함들로 볼 때에는 다윗도 좋은 왕이 되기에 스펙상으로나 여러 가지 꼭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사울과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다고 뭐 다윗도 아주 엄청나게 영적으로 훈련받은 아이 아닙니다. 그냥 내내 들판에 나아가가지고 양치면서 자기 혼자서 찬양 불렀던 거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어떤 영적인 훈련을 받았던 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다윗도 결격 사유는 무진장 많은 사람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왜 더 완벽한 사람을 뽑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를 생각을 해보면 벌써 왕을 몇 번을 패했어도 왕자리 쫓겨났었어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을 유지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런 죄와 부끄러운 일이 터질 때마다 회개하고 엎드린 사람,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봤던 사람이죠. 사울은 딱 두 가지의 결점, 자기 잘못이 아닌 타고난 집안의 문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 집안 출신의 문제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서 나중에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으려고 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버립니까? 11지파가. 무슨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냐? 이건 다음 주에 할 일인데. 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길 만큼 이 지파의 문제는 결격 사유가 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사무엘이 누군지조차도 잘 모르는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이었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그의 결격 사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베냐민 지파라는 건 나중에 해결이 나요. 전쟁을 잘 수행해 버리니까. 그건 아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딱 뭡니까? 자신은 영적인 아직 어린 모습. 근데 영적인 어린 모습이지만 지금 사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9장 끝에도 보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같이 누워서 자면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위에 지붕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친한 사람들이 오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밤새워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잠을 자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건 지금 사무엘이 뭘 자처를 한 거죠? 내가 너의 멘토가 되겠다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10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사울을 10장에서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모임에 가도록 참여하도록 하게 하고 거기서 성령 체험과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마음을 갖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어노인팅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도 다 허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의 인생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다 도전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무엘과 영적인 교감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멘토링을 받으며 세워져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불쌍하게 인생 골탕 먹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왕을 구했던 유대인들을 골탕 먹이고자 하는 어떤 의도만을 가지고 풀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안에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을 붙여주고 그를 돕도록 계속 옆에서 메시지를 주고 방법들을 찾아주고 하면서 그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로의 자리에 설 때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 결국에는 영적으로 가지 못하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가 무너지고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실을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9장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세울 때도 이 사람을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지도자라는 표현이 영어로 보시면 그 캡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킹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한국말로 옮긴다면 사령관 정도입니다. 사사 수준도 아니고 그냥 캡틴, 그러니까 사사도 아니고 왕도 아닌 그냥 사령관급으로만 그냥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표현을 왜 안 썼을까요? 그런데 또 뒤에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라고 했어요. 16절에서는 지도자로 삼아 블레셋과 전투하게 하겠다라고 했죠. 말 그대로 군대 사령관 정도로만 삼겠다라는 뉘앙스인데 17절에서는 다시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리라 함으로써 왕이라고 하는 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도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어노인팅을 함으로써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한 것처럼 기업의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똑같이 캡틴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직 너는 이 양면성 속에서 너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아직은 너는 블레셋과 전투를 벌릴 캡틴의 역할, 롤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다스리고 전쟁을 수행할 장수만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고 기름 부으시는 왕으로서의 이 측면이 네 안에는 지금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누구의 손에 지금 맡겨놓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향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준비들은 다 도와준다. 그러나 네가 정말 백성들이 원할 왕의 길로 갈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길로 갈 거냐의 선택의 목 앞에 너는 똑바로 살아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지붕에서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지붕에서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너 나한테 나중에 잘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뭔지 알지? 너는 그들의 원하는 것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너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날 밤새도록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다음날 아침에 기름을 부으며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는 왕으로서 내가 세운다. 그러나 너는 아직은 지도자다. 백성들이 원할 싸움 잘하는 왕으로 간다면 너는 캡틴이 되고 말 거다. 백성들이 원하는
이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싸워줄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너는 킹이 아니라 캡틴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된다면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는 것이다. 지금 사무엘은 의도적으로 둘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캡틴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왕으로. 이 긴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날 밤새도록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예정은 뭐 다 결판 나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과거 완료형으로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 완료형으로만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 완료형과 현재 진행형과 미래형이 같이 공존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가르쳐서, 이게 뭐냐 그러면 하이퍼 캘비니즘이라고 하는 이 좀 과민성 그 개혁주의를 배우신 분들이 예정론은 전부가 다 과거 완료형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예정은 과거에 끝난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그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잘못 알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시록에만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 계시며 장차 오실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죠, 그죠? 성부 하나님은 전에 계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보혜사가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재림 예수님, 이렇게 개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의 그 문법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렇게 번역할 필요 없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시느니, 이 컨셉입니다. 둘 다 이게 좀 현재형이죠, 그죠? 저희 교회에서 지난번 부흥회 할 때 강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죠.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라. 왔다는 말이에요? 어떻다는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이죠. 자, 그러나 그 말이 뭡니까? 오늘 엄마 거의 다 왔어. 네. 그거 표현보다 이제 뭐라 그러죠? 내 딸이, 내 아들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이죠? 가에 오고 있었고 다에 도착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 말이 딱 잘라서 시제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구원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실 리가. 이런 표현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원하다는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과거 이전이 영원이고 미래 이후가 영원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금 시간대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시간의 순서로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unlimited 과거, 무제한의 과거가 영원이고 과거, 현재, 미래, unlimited 미래가 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현대의 시간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자, 이게 아니고 영원이라는 개념은 뭐냐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시는 일에 자유로운 하나님의 attribution, 속성에 대한 거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신분, 그리고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순간이라고 말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3000년 전에 있었다라는 말과 어제 있었다라는 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1만 년 전에 계획을 세웠다는 말과 지금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도 생각이 끝났고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의 순서 속에 갇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지금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라 그러면 3000년, 400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을 했다는 말과 3초 전에 계획했다는 말이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하시며 내일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말은 되는데 보통 저렇게 안 배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생각하실 거 있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제가 고신신학대학원, 고려신학대학원 MDiv 과정, 조직신학 신론 과정에서 제가 프레젠테이션하고 A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라 이러면서 저에게 정말 잘했다고 A+ 받았던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예정을 과거 완료형으로만 이해해버리면 운명론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예정론은 운명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끝나버린 걸로 여기죠. 하나님은 바로 뭘 말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계획하고 집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정은 과거 완료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하이퍼 캘비니스트들의 가르침이 마치 그게 개혁주의의 정수인 것처럼, 그러나 사실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한 부분들만 자꾸 그게 강조가 되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하나님 예정했으면 끝난 거지 뭐. 그럼 우리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도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 제가 기도한다고 수가 있나요? 돌리세요, 그냥. 순종할게요. 그 말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제가 창세기 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예정하셨다?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았다, 몰랐다라고 물어보지 말자 그랬죠. 그렇게 묻지 말고 어떻게 물어보면 된다고 했습니까? 알려고 드셨으면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알려고 하셨으면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을까요? 알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믿고 맡기셨다면 알려고 드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알려고 들지는 않으셨겠죠, 그죠?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으로 답을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를 믿고 선택하라고 맡겼으면 알 수 있으셨지만 알려고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안 하셨다 이 말이죠. 그게 무능한 건가요? 아니면은 배려와 존중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말을 자꾸 오해를 합니다. 사울이 저짓 할지 안 할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런 문제로 접근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사울이 적골 날지 안 날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윗이 적골 날지 안 날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렇게 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뭐 하려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이야기를 뭐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앉아가지고 주님 아니래옵니다 이러니까 이건 공의에 어긋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내가 가볼게. 하나님이 그 천사들이 몰라서 소돔 고모라까지 가가지고 그 험한 꼴 당하고 나서 안 되겠더라 그렇게 할 수준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결국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정말 의도적으로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요청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감을 가지셨을 때에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픽스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믿음과 신뢰 속에 함께 쌓아가는 영역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실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다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죽는 것까지 보여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한 게 잘됐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 덕택에 그 짓 때문에 우리는 뭘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까지 알게 돼버린 은혜 앞에 서게 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신 계획하신 약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쳐놓아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신정 통치의 꿈을 사울이 망쳐놨다고 해서 그럼 중단된 거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또 다른 왕을 세워가면서 여전히 결함 있는 인간을 세워가면서 당신의 그 꿈을
꼭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역한 왕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사고를 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정 통치를 이루어 가실 당신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어낸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망친다고 하나님의 복음이 실패하고 우리가 망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 전투의 패배는 있는 것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계획도 없고 내 선택에 다 달려있나?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 속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정은 어렵지만 관계만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정과 자유의지가 왜 충돌하는지 아세요? 신과 인간의 질적 차이 때문에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보시면 제일 쉽습니다. 오늘 제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저희 아내에게 식스 플래그 가자. 우리 아이들 거기 가서 한번 진하게 한번 한번 돌아보자. 그 끝내준다더라. 근데 저희 아내가 당신 나이를 생각해라. 그리고 준영이를 생각해서 레고랜드를 가자. 레고랜드 가서 내가 무슨 재미가 있느냐. 뭐 그런지 오늘 목적이 당신이 그거 빙 도는 게 목적이냐. 가족들과 패밀리 타임이 목적이냐. 그게 목적이 패밀리 타임이지. 그러면 우리가 레고랜드를 가자. 그리고 식스플래그 얼마 전에 사고 나서 위험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쭉 듣고 오케이. 그러면 레고랜드를 갑시다. 그럼 차 타고 가면서 제가 퉁퉁 부어가지고 식스플래그를 갔었어야 하는데 계속 이러고 운전하고 가고 있으면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관계가 깨져 있다는 뜻입니다. 내 뜻과 네 뜻이 칼같이 나누어지고 부딪히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자존심 상해서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그건 결국 뭘 말하는 거죠? 관계가 깨져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내 생각과 네 생각의 차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잘못됐던 거 조금 지적받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고친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을 자존심을 걸어야 할 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저희 아내와 좋은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레고랜드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가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신나게 놀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죠? 예정과 자유의지가 왜 충돌합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정과 자유의지를 신과 인간의 의지의 충돌로 이해하는 순간 그건 신학입니다. 잘못된 그 드라이한 신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계로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노래가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정과 자유의지의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더불어 끊임없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아닌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너는 왕 아니다 해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 작품을 만들어 놓고 이 스펙 있는 인간 세워줘가지고 요짓조짓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팍 쳐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니네들이 한 짓을 봐라. 결과가 이거다. 한번 이스라엘한테 데몬스트레이트를 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속 좁은 좀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흠 있는 사람을 왜 뽑았냐가 아니라 그 당시 제일 괜찮은 사람 뽑은 겁니다. 다윗은 오히려 더 결함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모든 준비, 사무엘이라고 하는 멘토,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인간적으로만 돌아섰던 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사울의 모습이 없는지, 끊임없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멘토를 붙여주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 내 안에 있는 이 사울의 모습, 한편으로는 컴플렉스가 될 수 있는 결격사유, 그것이 정말 병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것이 은혜로 승화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그 깊은 영적인 체험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한때의 추억을 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뜨거운 체험을 했지만 여전히 거기에
그 세상의 삶 속에 방법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거하며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고 만지시는 것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 내 안에 있는 결격 사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승화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것들로 무너져 버렸던 사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내 안에 이 사울의 본성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